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설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내신, 아직도 쉬고 계신 것 같은데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말씀대로 살아갈 믿음으로 충만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까지의 수많은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라는 동안에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헌신적인 희생으로 꼬마에서 성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인이 된 사람은 다른 성인을 만나, 나랑 다르게 자란 성인을 만나서 특별한 계약을 맺게 되는데 바로 결혼이라는 계약입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도 결혼을 준비하는 지체들 있으실 텐데 또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만 결혼은 둘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둘이 하는 거예요. 네. 혼자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올해 안에 좋은 사람과 연애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너무 작은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 연휴에도 이런 잔소리 좀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또 하게 돼서 송구합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게 사실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계약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준비를 하니까 준비할 것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일단 계약의 당사자들도 처음이잖아요. 저 초혼이거든요. 네. 네, 처음이니까 어떤 것이 합당한 선인지 또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서 둘 다 좀 많이 헤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좀 성향적으로 약간 무심하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묵뚝뚝하고 막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 결혼을 내가 잘 할 수 있나? 나 같은 사람도 결혼하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맞는 현명한 아내를 주셔서 저의 무심함, 제가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고 그냥 살아지는 대로 살고 있는데 저의 아내는 이제 그거를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여가지고 본인 마음대로 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결혼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결혼을 잘 하게 됐죠. 그래서 이 결혼 계약을 잘 성사시키고 이 계약을 통해서 저의 삶의 정말 많은 부분이 변했습니다. 무엇이 변했냐면 첫째로 저의 일상, 모든 일상을 공유하는 한 사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물론 결혼 전에도 너무 막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애틋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있고 싶어가지고 그 시간을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처가 근처로 막 이사도 가고 찐사랑이죠. 네. 늦은 밤까지 아내를 집에 안 보내고 하면서 막 아침 9시부터 저녁 11시, 12시까지 수많은 일상을 공유하긴 했지만 지금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네. 이제 출근해가지고 교회에 있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 하잖아요. 혼자 흔히 이제 하는 말들이 있는데 여자친구가 집에 안 가는 거예요. 나도 할 일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주 행복한 상태입니다. 너무 행복해요. 제 얼굴을 보시면 막 달덩이 같잖아요. 이제 결혼 전에는 진짜 얼굴이 주먹만 했거든요. 모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저에게 일어난 변화는 첫 번째는 나의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이 생겼다였고 두 번째로 결혼을 통해 제게 일어난 변화, 긍정적인 변화는 우리 부부가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고 각자의 모든 순간을 공유하지 않았을 때 알 수 없었던 것들을 공유하고 서로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은혜롭게도 저는 서로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제 자신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게 되었답니다. 시편 말씀에 이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이제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어서 어디서든 잠을 잘 잡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잠을 자면은 죽은 듯이 누가 업어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생에
제가 조용히 예쁘게 새근새근 백설공주처럼 잠을 자는 줄 알았어요. 평생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루는 이제 일상을 공유하고 있는 아내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빠, 요즘 좀 피곤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나 안 피곤한데? 나 괜찮은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죠. 아, 근데 어제 자기가 내 귀에 대고 코를 너무 많이 골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안쓰러웠다는 거지. 아, 너무 짜증난다 이런 것보다 아, 너무 피곤한가 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덕분에 연우도 막 깨우고 막 이랬다는 거죠. 저는 이제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평생 잠을 잘 자고 백설공주처럼 이렇게 새근새근 자는 인간이다.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 이제 아내 얼굴을 보니까 잠을 못 잔 것 같은 거예요. 딱 봐도 한숨도 못 자는 얼굴을 봤을 때 아, 코를 골았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에 대해서 내가 모르던 사실을 아내를 통해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걱정돼서 이제 매일 그러냐 물어보니까 피곤할 때만 좀 그러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지 궁금하시면 여러분 단기 선교나 수련회를 통해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삶을 공유하면서 서로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 이 계약 관계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계약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중요한 계약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계약 혹은 언약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이 언약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또 우리 매일 성경을 읽잖아요. 그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모든 역사, 시대적 흐름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말하고 그 구원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구약과 신약, 새 언약과 옛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이것의 공통점인 언약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성경을 훨씬 더 쉽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 언약이 성경 전체를 어떻게 관통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은 우리를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역사적 시점, 한 시점에 서게 합니다.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의 연결점에 위치하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세의 지도 아래에서 출애굽하여서 나온 그 출애굽 사건, 하나의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 백성임을 확인받는 그 계약의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쓸 일이 꼭 생깁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사역이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에게 주어진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사명을 그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선사하셨고 그 마지막 사건인 유월절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세 번째 달을 맞이한 첫날에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3개월 되던 날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을 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세 번째 달, 그러니까 1월, 2월, 3월 세 번째 되는 날의 첫날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날은 유월절인데 히브리력으로 1월 14일에 해당합니다. 1월 14일,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한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1월 14일 저녁부터 유월절인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기 시작한 것은 1월 15일이 되겠죠. 그때부터 2월 달 한 달 동안 꼬박해서 광야의 길을 걸었고, 이제 세 번째 달을 맞이하는 첫날 이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죠. 날짜로 계산하자면 45일이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46일 차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모세가 47일 차에 내려와서 장로들에게 이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 48일, 49일 너희들이 옷을 빨고 정결 예식을 치른 뒤에 50일째 되는 날을 시내산 앞에 대기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3일 동안 정결 예식을 치르고 3일째 되는 날 너희에게 나타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이 당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하면서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이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6월절 출애굽 사건 이후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등장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공식적인 계약 관계를 맺는 장면인 것이죠. 이 장면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았을 때,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크게 보았을 때 이것을 구속사적 사건이라고 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통해서 노예의 신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이 되었고,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후에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 그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을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제가 아까 모세가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분 중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누구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끊을 수 없었던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세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그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50일째 되던 날 시내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불같이 임하신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 불 가운데 임재하신 그 사건이 하나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성령께서 불같은 임재를 그 제자들이 경험합니다. 그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이 출애굽 사건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9장을 통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맛보여 주신 하나님의 그 계약, 언약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장되고 또 새롭게 되어서 지금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언약, 이 계약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옛 언약과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이 따로 떨어진 두 개의 언약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의 언약, 하나의 약속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개혁은 처음부터 아주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계획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언약의 내용과 조건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계약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 이 언약에 앞서서 그 대상을 분명히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언약의 대상,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앞으로 너희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언약, 그 계약이 어느 날 갑자기 너희가 운이 너무 좋아서 또는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선하게 살아서 받게 되는 즉흥적인 그 언약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과의 약속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지금 너무 예쁘게 보여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들에게 언약을 선물하신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말씀은 태초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금 너희들에게 이 언약을 체결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형성된 그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약속의 당사자들조차도 까먹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에게 자손을 허락하시겠다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옷을 빨고 정결 예식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진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수백만 명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한 믿음의 자손이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이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는 어떤 상호 계약에 있는 관계가 아니었죠. 제가 말씀을 보았을 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일방적인 조력의 관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괴롭혔던 애굽의 백성들 어떻게 해줬는지 너희가 봤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광야에서 배고플 때 내가 만나 메추라기로 먹였잖아. 르비딤에서 목마르다고 할 때 물로 마시게 했던 것 기억하지? 아멜렉하고 전쟁할 때 내가 싸워준 것 알고 있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지금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일방적인 관계, 일방통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정상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태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남녀 간의 관계에 비유하자면 이것은 짝사랑이죠. 또는 나라와 나라의 관계로 비유하자면 원조하는 원조국과 피원조국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결코 정상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여기에서 만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그저 나의 환난이나 기근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만 그쳐버리는, 상호간의 소통이나 배려는 전혀 보이지 않는 수준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의 피 원조국으로 남고 싶어서 정상적인 관계는 부담스러워하는 비겁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구정도 지났습니다. 새해.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고 더욱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첫 번째로 설정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배, 아주 귀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매우 값진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 소유라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귀한 존재로 여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여행을 가면 귀중품을 어디에 보관하죠? 귀금속이나 이런 것들은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 보관하지 않습니까? 호텔방에 놔두고 나오지 않잖아요. 돈 같은 거는 꼭 몸에 지니고 다니는데 힙색 그래가지고 차고 가잖아요.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소유로 삼으시겠다라는 말씀은 너희를 나에게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새 언약에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아주 값진 소유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이렇게 낙인을 찍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중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할 만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사장 나라로 설정됩니다. 본문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사장 나라란 무엇일까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직접 말하시지 않고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란 하나님과 다른 나라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개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백성을 지배하는 왕이 아닙니다. 말씀과 예배로 백성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왕이 아닌 종으로서 그 백성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관계 설정은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로서 주어진 역할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섬김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제사장 나라라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른 나라를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원만 받는 피원조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꾼으로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참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완전한 제물로서 자신을 희생하셨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며 완전한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사장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하고 어떻게 다른 나라들을 섬겨야 할지, 그 나라를 확장해야 할지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섬김의 종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역할을 충성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친밀한 하나님의 관계는 거룩한 백성으로 설정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자격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거룩한 나라에 거룩한 백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히 거하게 될 그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나의 먹고 마시는 것만을 구하고 나를 어디까지 하나님 업고 가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묻는 일방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는 그 언약의 관계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 계약의 모든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내용이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구정도 지났습니다. 다시 새해입니다. 정말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된 만큼 우리 모두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유일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 동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읽어 나갈 텐데,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삼위의 하나님의 모습을 깊이 있게 읽어내고 우리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